2023년도 3월 5일 사순절 둘째 주 낮예배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그 제목을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중심 요절은 14절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서론, 올무를 피해 휴거를 받았다 하더라도 쫓겨나는 사람들이 있다. 마태복음 12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시면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임금이 손님들 혼인잔치에 손이 가득한지라. 공중 혼인잔치 안에 공중 위로 들림마다 올라갔어요. 손님들 다 들어보려고 왔는데 보니까 어세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흰 예복을 입고 있는데 어디 한 구석에 벌거벗고 여기 쪼그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 쪼그리고 있는 서 있는 집사가 있어. 목사가 있고 사모가 있고 장모가 있어.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왔느냐 하니까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는지라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자, 그러면 잔치자리에서 쫓겨나는 억울한 사람은 누구냐? 그렇게 힘들고 귀하게 변화체를 받아서 올라갔는데 쫓겨난다는 거예요. 31번째, 결혼 예복이 없이 벌거벗고 올라간 자들. 계시록 3장 17절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하는 겁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의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천국의 비밀을 깨달아서 큰 환난을 피하고 또 예비한 것이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들, 자기 자식들을 위한 것이고 이웃이나 의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의복. 이웃이나 교회, 예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복. 의복, 예복. 이웃이나 교회를 위해서 위한 것이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의복이 없어. 예복이 없어. 벌거벗었어. 변화체는 몸도 아니는 변화체는 변화체인데 옷이 없어. 쫓겨난데. 마가복음 14장 9절, 마태복음 25장 40절, 또 마태복음 26장 13절을 참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상 안 읽습니다. 찾아 읽으세요. 32번째, 예복이 있어도 예복을 어린 양의 피에 씻지 않은 자들. 예복이 있다는 것은 행위가 있다는 겁니다. 예복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말씀,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내가 선교하고 전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봉사, 희생, 헌신을 한 행위가 있는데 어린 양의 피에 씻지 아니하면 쫓겨난다. 계시록 7장 14절에 24장로 중에 한 분이 사도 요한에게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물어요. 사도 요한이 내 주여 당신이 아니이다 하니 14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이 큰 환난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쓰여지는 핵전쟁 속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환난 후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하늘에 걸듯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 인자의 징조 동시에 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저가 천사들을 보내리니 하늘 이 끝에서 하늘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일단 들림바다 올라가긴 올라갔어요. 예복이 있어요. 있는데 더러워. 신랑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내 얼굴, 내 자랑, 자기 영광을 갖다 만들어. 자기 얼굴을 내놓고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그러고, 교회를 다니면서 크고 작은 구제나 또는 전도나 선교에 힘썼다면 의복과 예복은 준비된 것이다. 그러나 그것들이 자기 자랑이나 자신의 영광을 위해 영광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행한 것은 우리지만 행한 것은 우리지만 그 영광은 신랑과 주인의 것이다. 신랑은 누구고 주인은 누구냐? 신부로서 행위를 한 것은 신부니까 신랑에게 영광이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행위를 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야 된다. 누가복음 17장 10절을 보시면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명령받은 것이 뭐요? 너희는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파하라. 이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주인께서 시키신 일을 다 행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물론 행함이 없는 믿음과 행하였어도 자랑하는 믿음,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보시면 행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맨 마지막 26절 보시면 영혼 없는 육체가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라. 물론 첫 번째, 많이 알고 있어도 행함이 없다면 순교를 마태복음 23장 3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 말하는 말은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마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행함이 없다. 누가? 너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화 있을진저 너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그러면서 행함이 없다. 말만 하고 행함이 없다. 큰 환난 날에 밀실에 숨어 45일이 지나갔어도 휴가받지 못했다면 순교를 각오해라. 큰 환난 날이 핵전쟁이라는 것을 알았고 밀실에 숨어 내 문을 닫아 잠깐 숨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깨달아서 숨었어. 근데 다 올라갔는데 자기만 남아있어. 그러면 뭐요? 전반기 7년 대환란의 절반 3년 반은 지나갔고 핵전쟁이 일어났고 끝나자마자 다 올라갔는데 자기만 남아있어. 그러면 나머지 후 환란기에 대한 시험을 각오해야 되는데 그 시험은 종교적인 박해다. 사람의 속, 생각, 마음, 정신, 종교를 갖다가 강압해서 적그리스도를 믿고 우상에게 절하고 짐승의 이마나 오른손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데 누군지 그 표가 없으면 매매를 할 수 없다. 먹고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순교를 각오해라. 쓰레기통 뒤지다가 순교를 각오해라. 계시록 13장 15절부터 18절까지인데 15절에 저가 권세를 받아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17절 18절에 보시면 계시록 13장 17절 18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다 성경 말씀입니다. 본론 두 번째, 본론이 뭐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과 행하여서 자랑하는 믿음. 그 두 번째, 본론의 두 번째, 행위를 작용하고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믿고 있는 자. 누가복음 18장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시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갈 때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한 사람은 세리라. 그 세리가 말하기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하며 감사하나이다. 그러면서 자기 믿음에 대해서 자긍하기를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반면에 세리는 멀리 떨어져 서서 가슴을 치며 가로되 주여 나는 주인으로소이다. 나를 용서할 수 없어서 아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갔다 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 보시면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며 가난하고 힘없고 약하고 이런 사람들을 불렀다. 그러면서 가난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폐하려 하시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폐하려 하시고 가난한 자를 들어서 부유한 자를 폐하려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쫙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1장 29절에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긍하지 말라. 그러니까 어떻게? 행한 것은 우리지만 그 영광은 신랑과 주인의 것이 되어야 된다. 그 신랑과 주인 왜 두 개로 나누었느냐? 이 땅 위에 신부와 하나님의 종 두 부류로 나눈다. 결론 데려감을 당하는 자와 버려둠을 당하는 자. 결론 데려감을 당하는 자와 버려둠을 당하는 자.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 보시면 두 사람이 밖에 있음에 그때는 어떤 때요? 들려 올라가는 때 휴거할 때 그때에 그 날과 그때는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 날과 그때 그 날은 혈전쟁 기간 그때는 혈전쟁이 끝난 후 환란으로 즉시에 가오도지며 그러고 난 다음에 들마다 올라갈 때 이 그날과 그때 그래서 그때 두 사람이 밖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면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려가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면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할 것이니라. 그때 두 사람이란 누구냐? 두 종류의 하나님의 종이다. 왜냐? 그 밑에 구절에 보시면 46절부터 51절 마태복음 14장 46절부터 51절까지 보시면 지혜 있고 충성된 종이 되어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종이 되어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목이 있으리라. 그래서 종에 대해서 또 그 밑에 악한 종이 주인이 더디오리라 생각하고 악한 종이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제 동무들을 때리고 그렇게 되면 알지 못하는 시간 알지 못하는 때에 그 종이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일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플 멸리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밖에 있으면 두 사람은 종이다. 그 종은 충성되고 지혜있는 종, 또 악한 종, 주인이 더디오리라 생각하고 심지어는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천지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지금도 똑같이 그대로 있다. 종말이 어디 있느냐? 환란이 어디 있느냐? 부정하는 자다. 바로 악한 종이다. 그러니까 종에 대해서 두 부류의 종이 있는데 그것은 두 사람이 밖에 있으면 그 사람은 종이다.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면 두 여자는 교회다. 맷돌질을 한다는 겁니다. 딱딱한 곡식을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들을 갖다가 풀어서 잘 소화할 수 있게끔 맷돌질을 하는 겁니다. 두 교회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가면 하고 하나는 버려두고 나간다. 그것에 대한 예문은
50일, 마태복음 24장 51절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열 처녀의 비유가 바로 두 여자에 대한 비유의 풀이다. 그래서 두 여자는 두 교회고, 두 교회 중에서 다섯은 슬기 있고 다섯은 미련한지라. 열 처녀라고 하는 것은 순 모든 것 전부 이 지상 위에 있는 모든 교회 가운데 다섯 교회는 지혜롭고 슬기롭고 다섯 교회는 미련하고 어리석다. 응? 결론 첫 번째, 두 사람이란 두 종류의 하나님의 종들이다. 마태복음 14장 45절부터 51절까지 말씀 보시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쭉 나갑니다. 또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과 변화체와 휴거와 하나님의 자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이때가 되면 양자. 로마서 8장 14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을 쫓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면서 하나님의 양자 아들로서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형제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여기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니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의 복이 있으리로다 할 때 복은 부활과 변화체와 휴거와 하나님의 자녀다. 또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할 때 그 모든 소유란 주인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가 뭡니까? 심판과 치리권 다스릴 권세와 하늘의 영광 이것이 다 아버지 주인의 것인데 그것을 갖다가 그 종에게 맡긴다는 말입니다. 뭐 악한 종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더디오리라 늦게 오리라 아직 올라면 멀었어. 아니 와야 오는 것이지 재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베드로전서 내가 얘기했습니다. 베드로후서 얘기했습니다. 또 교권을 잡고 제 동무들을 때린다. 다른 목사들 갖다 핍박하는 거예요. 핍박 당하고 혼나고 쭈그리고 이게 그런 사람도 있지만 말하고 치받는 사람도 있어. 그게 바로 엘리야야. 그게 바로 세례요한이고 그 영을 받은 목사들은 교단에서 뭐라고요? 당신들 틀렸지 성경 보시오 따져가면서 막 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너 나가 쫓겨라 추출 나가는 거야. 네? 쫄지 마라. 네.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쫓아내리라는 거예요. 자, 결론 데려감을 당하고 벌금을 당하는 자 두 번째 두 여자란 두 종류의 교회다. 에클레시아 신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부들. 아까는 종들 신부들이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질 때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등과 함께 기름을 같이 가져갔다. 슬기롭다는 판단 기준은 뭐냐? 많이 배워서 똑똑해서 잔꾀를 잘 굴려서 아니다. 슬기 있다고 하는 것은 종말을 대비해서 기름을 등과 함께 같이 가져간 사람. 왜? 신랑이 더디오리라 하여 다 졸며 잘세. 그러다 갑자기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KBS 뉴스 긴급 속보를 알려드립니다. 드디어 중국이 대만 해협을 항해하는 로널드 레이건 항모를 향해서 핵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드디어 저 북한이 제7차 핵실험을 성공시키고 보스턴과 뉴욕과 워싱턴을 향해서 ICBM을 쐈습니다. 나는 뉴스를 듣거든 그것이 바로 보라 신랑이로다 마시러 나오라 그 소리가 있다. 왜? 신랑은 여인의 해산의 고통이 다 든다고 합니다. 또 신랑은 환란을 직시해가 얻어준 그때 인자의 진도 하면서 보이겠고 그 환란 그 큰 환란은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것은 선것을 보거든 있는 자는 깨달을지인저 그때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하면서 창세 이래로 이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면 개국 이래로 이런 환란이 없다. 그 환란이 전쟁이라는 것은 다니엘서 10장 1절에 보시면 이는 큰 전쟁에 관한 일이다. 다니엘서 10장, 11장, 12장은 같은 내용을 줄 하나의 문장으로서 쫙쫙 풀이한 것이기 때문에 전쟁에 관한 것이다. 슬기롭다는 편장 기준은 등과 함께 기름도 준비한 신부다. 그것이 8절 9절에 있는데 신랑이 오니까 등을 자기 빛을 밝히는 거예요. 등을 탁 밝혀서 어서 오시옵소서 신랑이시여 받지 않는 거예요.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뒤늦게 기름을 사러 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없어! 다 올라갔어! 어떻게? 주여 열어소서 열어소서. 주인이 신랑이 그때 밝히 말하기를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르노라. 지금 내 부인이라고 나중에 아이 목사님 아이고 이 여자가 딱 뒤돌아서면 밑에는 천사들이 저야 빅터리라고 저저 한저 구석을 뭐라 치는 거야. 아니 이렇게 했다니까 이게 성경이. 총 결론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예복이 없고 의복이 없는 거예요. 벌금없으면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떻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셨을 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그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행함이 나와.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어디에서 부요하게 해? 천국에서. 너희의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도둑도 없고 동전을 갖다가 좀 먹는 동록도 없다. 하늘에 심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천국의 부자. 그래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그 금을 가지고서 어떻게? 안약을 사서 눈에 밝아 보게 하고 벌거벗은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고. 그래서 믿음의 행위 그건 불로 연단한 금. 불로 연단한 금은 어떠한 시련과 연단이 와도 주여 나는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겠나이다. 그 말씀은 곧 뭐요? 예복이요. 그 말씀은 뭐요? 곧 의복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천국의 비밀을 많이 알았어도 쫓겨나지 아니하려면 불로 연다는 금, 그 금이 있어야지만이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고 의복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게 하고 믿음의 행위가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새벽전을 쌓는 거예요. 자기 믿음의 그 정한 대로 어려워도 왜? 마귀가 한번 흔들어 거예요. 어렵게 만들거든. 힘들게 만들어. 네가 이래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나중에 새 금을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사람들을 잡아채기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물을 갖다가 새 그물이라고 하는데 새 그물을 호봉에 탁 채우는 거예요. 거기에 딱 낚이면은 아이고 파다닥 아무리 날개로 파닥해도 못 올라가고 잡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요? 순교를 각오해라. 야 죽으러 가자 하고 가야 된다. 그 각오 없으면 안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많이 아는 것만큼 우리가 행위도 중요하다. 그래서 뭐요? 주님이 오실 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주님을 영접하고 만날 수 있기를 힘써야 된다. 이것이 베드로 후서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베드로후서 3장 14절부터 16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어떻게 썼는데요? 변화체와 들림과 또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주신 것이니라 하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면서 주의 약속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하면 너희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너희에게로 다시 와서 그 약속이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과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다른 성경과 같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역사서, 지혜서, 또는 무슨 시가서, 성경의 내용 상으로 구분을 해보면 역사서,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여호수아서, 이게 다 역사서입니다. 역대상, 역대하, 그런 것과 같이 이 성경, 어떤 성경? 예언서도, 또 그 모든 편지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또 그 모든 편지에도 그 모든 편지는 뭐예요? 서신입니다. 서신. 사복음서 이외에 사도행전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나온 그 서신들, 무슨 서신이잖아요. 에베소서,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앞전자 앞에 있는 편지, 후서 뒤에 있는 편지.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누가? 사도 바울이.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역사서, 지혜서 이런 걸로 풀이했다 이거야.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는다. 그러니까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는데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하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베드로후서 3장 14절로부터 18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 이 비밀을 알았어. 알고 난 다음에 우리가 준비하고 예비하고 또 예복을 준비해서 어린 양의 피에 씻어. 어저께 투르키의 대지진 때 시리아에 있는 어린 소년들이 다 나오는데 그 눈물 흘리면서 내 속으로 하나님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저 말 안 듣는 놈들 때문에 그렇게 징계를 할 때 하나님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수만 명이 죽어 나가 모습 팍 했는데 하나님은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에 피가 흘리듯이 막 기도할 때 아버지는 얼마나 아프셨을까? 생명을 죽여야 하는 그 심령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눈물이 막 나오는 거야. 우리 사모는 그거보다 운다. 우리 아버지, 우리 아빠 마음 많이 때문에 운다. 이것들아 운다. 얼마 남았어? 아버지 그 분노하심이 극에 달해서 살인하고 우크라이나 부차에서 수많은 민간인들이 바그너인지 바자삭인지 바그너 그룹의 용병들에 의해서 막 손 잘리고 목 잘리고 막 그냥 이 약한 것들아
그러므로 여러분들 예비하고 준비하고 올라갈 각오를 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심각한 급박함이 일어싸운즉 우리가 예비하고 준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만나 뵙기를 소망하고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우리의 예복을 어린 양의 피에 씻어 이 모든 것이 주님이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계신 겁니다. 내가 발걸음을 옮기고 내 물질을 쓰고 내 시간을 쓰고 내 정신과 지혜와 지식과 머리를 써도 아버지께서 하시는 겁니다. 고백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영광과 구원이 오직 아버지 손에 달려있음을 깨닫고 아버지여 영원 무공토록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원하옵나이다.